오늘은 이 아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환대하지 않는 문화를 경험할 때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주 이슈가 되고 또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노키즈존의 확산이죠. 이 노키즈존이 뭐죠?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금지하는 것, 그게 바로 노키즈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010년대 중반 한 15년 요때쯤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일부 카페나 음식점, 공연장, 어떤 시설들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심심치 않게 노키즈존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시작되게 된 배경은 아이들을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기피해서 생겨난 문화는 아닙니다. 1인 문화가 생겨나면서 사실 노키즈존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1인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1인이 참여하는 카페나 아니면 그런 문화 공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조용한 분위기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끄럽고 조용한 것에 대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있는 가정과 또 자녀가 없는 가정 간의 이 갈등이 심화되어서 나타난 사회적 이슈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지금은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가? 아이와 부모에 대한 차별이 중요한가? 여전히 이 논의로 세상에서는 논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문화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우리는교회는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 자녀들도 예배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자로 참여하곤 하죠. 이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막 정신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곤 하는데, 아이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부모나 어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배 중이잖아요. 아이들이 조용히 질문을 던지면 참 좋은데, 아이들은 소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질문을 하다 보면 큰 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다 들리도록 말이죠. 그래서 막 갑자기 부모가 당황해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간혹 예배를 드리다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부모는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우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특히 음향을 쓰기 때문에 갑자기 소리가 시끄럽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아이들도 놀래서 또 우는 어린 자녀들도 있죠. 부모의 심정은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돌아다니고 울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뭔가 아픈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만하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나 공공시설에 가면 그래서 언제나 부모는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아이들의 행동과 결과들은 결국 부모의 책임으로 떠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곳이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반영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책임 공방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교회 안에서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죠. 그래서 때로는 함께 예배드릴 때 조금 시끄러워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때로는 자녀가 떼를 쓸고 울어도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묻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내 자식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강력함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방해물로 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예배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탄 우리는 교회가 품는 이 자녀에 대한 생각은 자녀를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구의 자녀든 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기보다는 용납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나의 자녀로 여기고 영적 부모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엄청 노력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손목에 띠를 띠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띠에다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 둘둘 말아 다닙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늘 손목에다가 이 테필린을 말아 다니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가면 집 기둥에 이 신명기 말씀을 간판처럼 붙여놓습니다. 그걸 매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등록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필린을 선물로 드리지 않고, 신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자라는 간판을 드리지 않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붙이거나 보이도록 하는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담긴 진짜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렇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 같은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체득화되어서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나들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한 가정에게 주신 권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 마디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이죠? 이 신이 새로울 신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되풀이할 신이잖아요. 다시 말씀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 때 1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2세대들이 남았습니다. 부모 세대는 죽고 자녀 세대들이 남은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전 부모 세대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세대들, 또 지금 자녀 세대들,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이 낳을 세 번째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그 믿음과 신앙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한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할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함께 양육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같이 공동 육아를 해야 할까요? 교회에 모여서 학원을 다니지 말고 같이 뭔가를 가르쳐야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답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소개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답안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콩 심은 데 반드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반드시 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것을 자양분 삼아 그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는 말과 행동들,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그것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성장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그럭저럭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고 같이 공부도 합니다. 근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7절,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부지런히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책임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죠.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큐티를 자녀들과 매일 해야지. 매일 성경을 읽어주어야지. 함께 같이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의 영적인 학원 교육처럼 자녀를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하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초점은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를 가르치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 자녀 말고요. 너, 바로 나. 핵심은 나입니다. 내가 집에 앉았을 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누워 잠을 잘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내가 그렇게 살면 자녀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소도 다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에서만이 아니라 길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동탄 누리는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키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된 우리의 삶이 자녀 세대의 삶을 바꿔가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젊은 가정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만나냐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을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왜 그 젊은 가정이 또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어른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가 실증이 났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의 삶이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설득력을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동탄 우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모범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세 번째 비전인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자녀도 어떤 가정도 품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사랑받고 마음껏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사실 요즘 자녀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보면요, 학교, 집, 학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편의점이 되었습니다. 무인 매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려고 하면 돈을 줘야 합니다. 이제 노는 것도 돈이 드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주체로 봅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교회가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평일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들이 같이 모임하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 생일 파티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들 수다 떨 데 없으면 교회 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 떨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니어분들의 마실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청소년들 딴 데 가서 공부하지 말고 교회에서 스터디 카페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 교인들은 부담감을 많이 갖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은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어린이집에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른 교회 청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쓰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좋은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